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술의 지혜를 내 입술로 가지고 오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다루는 것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자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가지셨던 그 지혜를 하나님이 입으로 실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9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실행하실 때 말로 실행을 하세요. 빛이 있어라 나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온 세계 만물 피조 세계가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게 되죠. 말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형상으로부터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거 회복하셨어요. 회복된 우리들은 다시 이 말의 지혜, 입술의 지혜, 파워가 생긴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하나님 입술에 있는 지혜의 그 말씀이 우리한테 생명이에요.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호흡과 생명까지도 이 말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입의 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입술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가지고 와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그걸 우리 입술로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기, 이것을 떠오르는 대로 6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닮았잖아요. 그 지혜를 우리가 말로 소리내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염려가 되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소리내서 말을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가져오기 첫 번째가요, 우리 입으로 신앙 고백하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하기. 예배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술에 지혜가 있게 되고 그 지혜의 열매가 찬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 지혜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이것을 보여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불의를 제거하소서. 회개합니다. 이해가 가는데 모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건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한테 선한 게 없거든요. 호세아 14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바, 그것은 뒤에 등장하는데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받으소서.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를 바치면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지고 적용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한 번에 완전히 제사를 자기의 몸으로 드리신 예수님을 제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숫송아지를 대신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내 입이 닫혀서 기도가 잘 말소리가 안 나오거든. 그냥 은혜롭게 평소에 많이 불렀던 찬양을 소리내서 부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가지고 오는 세 번째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소리내서 신앙 고백도 했고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도 했어요. 이번에는 이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테이블 위에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행위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우리 관계 안에서는 복음을 들려주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내용과 예수님을 말하라는 내용이 성경에서는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아닙니까? 맞는 이야기인데요. 선한 행실에서 끝이면 성경의 일부만을 실행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부를 실행하려면 선한 행실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행실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말로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입술에 있는 말씀의 지혜를 우리 입술로 가지고 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하기를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게 소리 내서 부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을 한번 들여다만 봅시다.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소리를 내야 되는 것과 소리 내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건데 이거 소리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뒤에는 소리 내야 되는 게 나오겠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해야 할 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입에 말 온갖 더러운 것 그러니까 저주하는 말 할 수 있겠죠. 욕할 수 있겠죠. 나도 모르게. 그런데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일단 덮어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 예상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못 미치는 내 통장 잔고가 있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잖아요. 거기서 그냥 속으로만 끝내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왜 감사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거울 앞에서 너무 비참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 가정을 이끌며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아이들이 생기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막 거울 앞에서 들어요. 그러면 그 거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합니다. 그것을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감사해야지 생각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술의 지혜를 내 입술로 가지고 오는 방법이에요. 감사합니다. 소리를 내세요. 다섯 번째는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한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등 두들기면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될 녀석이야. 너는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네 앞에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실 거야. 하늘 문이 네 머리 위로 열릴 거야.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성령 충만해질 거야. 너는 천국 상급받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계속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입에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을 내 입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면 해 끼친 사람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라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축복하면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끝으로 여섯 번째, 우리 입으로 정의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 입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거를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은 나한테 피해가 오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단 말해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시편 37편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정의는 간직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정의를 알면서 침묵하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입술이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의 능력을 내가 발휘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혜의 보고가 여기에 있죠. 이걸 간직만 하고 있으면 지혜가 아니에요. 이걸 말로 나타내야 돼요. 6가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요. 신앙 고백, 찬양하기, 복음 전하기, 감사하기, 축복하기, 정의를 말하기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진주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고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지혜를 찾게 돼요. 6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니까요. 근데 그 입에 있는 그 지혜를, 세상을 창조했던 그 지혜를 내 입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6가지가 있잖아요.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 같이 이거를 캐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 뭐라 그랬더라? 신앙 고백하기? 그럼 해봐야지 라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아, 뭐라 그랬더라? 감사하기, 축복하기? 해봐야지 라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우리 어제 그제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혜. 에베소서 5장 가지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정말 매사에 신앙 고백하고 찬양해보고 복음 전해보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정의를 말해보고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 입에 창조주의 말씀의 지혜와 그 권세가 주어지나 안 주어지나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밤에 자면서 서로를 축복하시고 찬양하시고, 우리 입으로 이렇게 내뱉는 말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9절 인용해서 쭉 들려드릴 테니까 귀로 들어보세요. 잠언 10장 20절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우리 마음에 지혜가 있으려면 이렇게 말이 지혜가 있으면 돼요. 근데 마음은 조작하기가 까다롭잖아요. 말은 조작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에 지혜를 갖다 대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부드러운 혀, 지혜의 혀, 겸손의 혀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00이라면 온순한 혀는 100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만 하는 말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마음이 어둡고 복잡하고 화나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더욱 그래요. 온순한 혀, 마음을 다 쏟아놓지를 않는 거예요. 생명나무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차단됐잖아요. 근데 온순한 혀를 가지면 그게 곧 생명나무가 된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입술을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갖다가 쓸 수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죽이는 데에다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죽이는 일을 뭘 죽이냐면 삶의 수레바퀴를 이걸 다 불살라 버려요. 지금 해가 뜨는데 어제 떴던 그 해 아닙니까? 삶의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계절이 가을이 되고 또 환절기라 기침이 나는데 작년 가을에 안 그랬나요? 삶의 수레바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 말 한마디로 다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파괴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공격적인 말로 뼈를 꺾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부드러운 혀로 뼈를 꺾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말, 지혜의 말,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선과 지혜를 반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입술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6가지 입술의 지혜를 갖는 방법을 배웠어요. 내 마음에 지혜가 없다면 이 마음을 드러내는 내 입술을 먼저 지혜가 있다라는 것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지혜를 계속 내뱉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혜의 길이 들어와 박히도록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의 길로 가게 하여 주소서. 오늘은 입술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 입으로 지혜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이 바뀌고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